자, 우리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다면 하나님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이름에 우리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이제 오랜 동안 있게 됐죠. 이 애굽이라는 이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면은 많은 종교 또 우상 그런 문화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집트 문화, 뭐 파라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를 가진 그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자,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오랜 시간 살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어떤 분이신지가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이 이들이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정확하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3장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이들 속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느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모세가 한 40일 동안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아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 우리 지도자 어디 있느냐. 당장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아론이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드느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또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웠던 깨달았던 그 생각 속에 관념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영향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어떤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로써 인해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그 이름의 그 비밀,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때문에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나 나도 내가 지금 뭐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이름의 증인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아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각각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어떤 종교의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각 나라의 세상에는 많은 이름의 세상 신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뭐 상제라는 이름으로 또 있고요. 또 뭐 일본에는 뭐 카미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나라,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보면은 알라라고 해서 모슬렘이라는 그 종교, 그 국가에서 알라라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기도 해야 되어져요.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진 그 신들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어떤 그 배경, 과정들을 보면은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땔감이 있는데 땔감의 용도는 뭔가 불을 지펴서 우리가 뭔가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땔감을 두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땔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땔감의 용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불을 지피거나 그래서 뭐 떡을 굽고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라. 신으로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이면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흑암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고린도 전서 우리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땔감인데, 어떠한 돌덩인데 그 속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 뭐 문화에도 보면은 막 그 아들 낳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물을 여기다가 띄워놓고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간절하게 거기에 기도하면 뭔가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물 여기 이 자체가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막 하다 보니까 귀신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되어지면서 아, 진짜로 뭔가가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잡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따르고 그걸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더 뭔가 고차원적으로 발전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아래권 반드시 이면에는 흑암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능력 나타나는 걸 생각하고 따르게 되어지지만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많은 만들어진 것들 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됩니까? 주가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랬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죠.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원래, 자, 구약은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죠.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뭐 내가 히브리어는 쓸 줄은 모르고 발음으로만 얘기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흐에.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자, 이 에흐에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영어로 치면 I am이요. 나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 동사 있는 어떤 하나의 절이 연결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접속사 연결해주는 that과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 반복적으로 한 번 더 I am that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나다 라는 의미로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신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신, 이런 게 신일 것이다 라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말은 뭐냐? 자,
너희들이 지금 창조되기 이전, 그 존재 이전에 이미 계셨고 너희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때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처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과는 다른 스스로 계신 자, 너희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거예요. 세 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있나요? 뭐라고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창조. 왜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건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 분이 모두 창조주,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이 세 분이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다라고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다. 자,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 분, 그냥 님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자체, 그 단어 자체에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복수. 복수라는 건 뭐예요? 둘 이상일 때 복수가 되어지잖아요. 복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만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세 분 모두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고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리는 그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을 속였죠. 그 내용이 뭐예요? 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라고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처럼 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범죄를 했나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던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그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한 똑같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제는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권세 아래,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이제는 마귀에게 잡힌, 마귀를 아비로 둔 마귀의 자녀, 권세 아래 잡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영적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근데 그게 결국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단절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하나의 신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의 그 신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면서 저주 속에서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바로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요? 우리 인간이 처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그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빠진 너희들 이런 방법으로 빠져나와 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씨는 앞으로 네가 오게 될 네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너를 통하여서, 네 씨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얘기해서 출애굽하는 출애굽 있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건져내야겠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앞으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룰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그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출애굽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앞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 종된, 노예된 우리 인간이 똑같이 그 사단의 종된, 노예된 상태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역사적인 예표고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표로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왜냐?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어떻게 할 때 빠져나와요? 바로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그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듯이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무엇으로 빠져나오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우리를 건지는, 우리를 해방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가서 이 이름으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어떤 말하기 좋은 그 이름으로 말하라고 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출애굽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신다. 그래서 너는 이 이름을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처럼 그 출애굽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이루시고 행하시듯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자,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예수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스라고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있는데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같은 이름 뜻을 번역한 그 여호수아의 그 뜻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슬림 보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모슬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은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속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축복.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름 속에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 속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자, 나면서 안준뱅이가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운 건 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40여 년 동안을 안준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내 삶에 또 우리 학업 두고 시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또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실제로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이름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이름 가지고 이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단순히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 그렇구나,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그 이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며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역사와 응답을 받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